시편 29편도 역시 그 표제문에 보면 다윗의 시다. 우리가 항상 알아야 할 것은 시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시로 보시면 안 되고, 이것은 그의 깨달은, 삶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고백이기도 하고 그의 감정이기도 하고 그의 깨달음이다.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영적인 감각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 영적 감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 거죠. 똑같은 세상이에요. 똑같은 세상인데 다윗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었고 하나님을 깨달은 거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권능 있는 자들을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이 권능 있는 자들은 이 세상의 권세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존재를 의미합니다. 천상의 영적 존재, 천상 천하의 영적 존재들.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2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천상에 있는 모든 존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을 의미하는 거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 하나님을 예배하라.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자,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권면하는 권면이다. 그 이유가 뭐냐?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 이런 표현이 지금 3절부터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왜? 천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영광 돌려야 되냐?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느냐? 그분의 소리, 4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고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그러면서 3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무르이도다. 5절도 여호와의 소리가, 7절도 여호와의 소리가, 8절도 여호와의 소리가, 9절도 여호와의 소리가 이렇게 나와요. 그 여호와의 소리가 뭐냐? 그러니까 4절이 키 센텐스예요. 4절부터 3절이 쭉 이제 파생된 건데,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근데 여호와의 소리가 뭐냐? 여호와의 위엄,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편만하다. 3절 어떻게 편만한가?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물, 이 물 위 할 때 물 위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다, 물 이런 것들은 다 이 세상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5절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두시로다. 네? 이 백향목은요, 수명이 1000년 간다. 1000년. 그래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백향목을 썼다. 백향목. 1000년 간다 그럽니다. 여기서 백향목은 인간의 명예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천상천하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명예, 모든 영화, 부귀를 다 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부귀 영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부귀 영화를 얻게 되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거꾸로 사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부귀 영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거든. 하나님이 부도 주시고 또 명예도 주시고 그런 건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면 하나님을 자꾸 거부합니다. 하나님과 거꾸로 가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는 거꾸로 가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찬양하라. 왜 그러냐면 모든 부귀영화가 모든 명예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의 명예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명예를 꺾기도 하세요.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 명예를 주셔서 자꾸 높여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되지 못하게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명예를 반드시 꺾으세요. 그 명예가 장애가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 명예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 못해요. 그 명예가 눈을 어둡게 합니다. 물질이 눈을 어둡게 가두어요. 그게 사단의 사용하는 전략이고 도구입니다. 사람들이 명예를 얻잖아요. 부귀영화를 얻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여. 뵈는 게 없어요.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뵈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게 영적인 눈이 가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불필요한 그리고 교만한 인간의 부귀와 영화를 꺾어버리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7절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능력이, 하나님의 통치가 화영을 가르신다. 이 화영을 가르신다 그러면 인간의 권세, 인간의 능력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권세를 가르시도다. 8절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9절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낳고 죽는 이 모든 것 그리고 인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아멘. 인간의 본분이 뭔지 아세요? 인간의 본분이, 이 본분이란 말은요, 파운데이션. 인간이 해야 할 가장 기초, 그리고 기본. 그게 뭐냐? 성경이 수없이 말씀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잠언 갔다가 전도서로 가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잠언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거기까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여기 보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경외란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근본이란 말은요, 시작이다 그런 뜻도 있어요. 시작, beginning 또는 foundation 그래요. beginning of knowledge 그래요. 지식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시작점이다. 그리고 가장 근본, 이 파운데이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 아무리 뭘 다 해도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할 자세가 없는 사람들은 이미 기본이 안 돼 있어요. 뭐 하버드 아니라 서울대를 나와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요, 이미 지혜를 이탈한 거예요. 근본을 이탈하고 시작도 안 된 거예요. 근본이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전도서로 갑니다. 전도서 맨 끝창 12장에 보면 전도서는 잠언 다음에 있죠. 거기 보면 여호와를 쭉 말씀하다가 1절입니다. 12장 1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한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기억하란 말이 뭐예요? 경외하라. 13절도 보세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뭐라 그래요? 본분이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습니다. 내 본분이란 말이에요.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그 번역을 의미 있게 했어요. 전체적 의미다. whole duty, whole duty. 이 duty란 말은 의무란 뜻이거든요. whole, 모든 전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모든 것의 의무다. 의무.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본, 시작, beginning, foundation, duty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29편으로 다시 가서 지금 권능 있는 자들을 포함해서 천상의 영적 존재들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그 왜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통치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이래. 가장 기본. 가장 기본이고 시작이고 본분. 가장 전체적인 의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분을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 자, 10절로 갑니다. 29편 10절에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이란 말에 줄겁시다.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11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거기 보면 좌정이란 말이 2번 나옵니다. 좌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좌정,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좌정, 이게 뭐냐면 통치, 지속적인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계에 좌정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좌정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그런 의미.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원래 이 좌할 때 그게 보좌예요. 보좌, 왕좌. 하나님이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을 좌정 그럽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왕입니다. 왕. 하나님이 왕. 온 세상에 그분이 왕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권력자들이 이제 자기들이 권력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왕인 체 하잖아요. 근데 진짜 왕은 따로 있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데 권력자들이 왕인 체 하면 하나님이 그 권력을요 산산조각 내요. 산산조각. 네. 저는 요즘에 공유롭지 못한 우리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칼이 임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칼이 임하면 꼼짝 못해요. 아무리 권력이라는 게 그게 뭐 오래가는 거 아니거든요. 권력이라는 게 무상입니다. 권력 무상. 진짜 하나님, 진짜 왕, 진짜 좌정하시는 통치자 하나님을, 진짜 왕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법을 저렇게 거역하고 불공정하고 불의하고 불법을 행하면 진짜 왕이 그때는 칼을 내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의 역사를 보잖아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블레셋에도 유능한 왕들이 많았고 바벨론에도 유능한 왕들이 많았고 애굽에도 유능한 왕들이 많았고 또 아수르는 더 많았어요. 아수르는 왕들이 뭐 별왕들이 다 와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 이스라엘을 통치해가지고 별걸 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송장 만드시더라고. 이거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요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권력이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좌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기본이고 시작이고 홀 듀티, 전체적인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 안 되네. 기본이. 그러니까 여러분 뭐 돈 좀 많다고 막 훌륭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뭐 좋은 학교 나왔다고 뭐 대단하다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인데 뭘 대단하고 훌륭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이 좌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통치자, 하나님을 통치자로 인정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들이 정말 제대로 된 사람들이죠. 새벽부터. 정말 저와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집에 계신 분도 아멘. 저와 여러분은 참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새벽부터 주회전에 나와서 아니면 집에서 졸릴 텐데 일어나가지고 말이에요. 그 왕이신, 좌정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오늘도 그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돈 많다고 훌륭하다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뭐 좋은 대학 나왔다 훌륭하다 그렇다고 머리가 좋은 거지 그 훌륭한 건 아니에요. 머리가 좋아서 어쩌다가 뭐 좋은 대학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나 뭐 이제 돈도 있고 또 좋은 대학 나오면 더 훌륭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더 훌륭한 거죠. 그러나 모든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은 모든 피조물들은 좌정하신 그분 앞에 굴복해야 돼요. 그분 앞에. 좌정하신 그분 앞에, 왕이신 그분 앞에 모두 굴복해야 된다. 마지막 11절에 보면 그 좌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자기 백성에게 뭘 주세요? 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힘. 이게 파워가 아니에요. 파워는 능력인데 힘은 strength. 그러니까 어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신다고 그래요? 평강의 복을 주신대요. 평강의 복. 네. 얼마나 멋지. 이게 평강의 복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샬롬 그럽니다. 샬롬. 제가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연수 받으면서 한 달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 집에서 하숙을 쳤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새벽에도 나가보고 성경을 체험하려고 일터에도 나가보고 성경에 보면 일터 그런 거 있잖아요. 일터, 일꾼들 내보내는 일터 이런 것도 있는데 새벽에도 가보고 또 저녁에도 가보고 점심 때도 가보고 시간 내서 어쨌든 예루살렘, 저 갈릴리, 요르단 뭐 하여튼 뭐 많이 다녔어요. 한 달 동안.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샬롬. 아침에도 샬롬, 저녁에도 샬롬, 뭐 낮에도 샬롬 이래요. 이게 샬롬이란 말이 평강, 평화 그런 뜻이에요. 그게 샬롬이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그들의 조상 때부터 그들이 바랬던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서 그런지 이 평강이라는 은단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는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그 똑같은 얘기죠. 네, 샬롬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의 복을 주세요? 평강, 샬롬의 복을 주신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단순히 피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균형을 합니다. 균형. 영, 혼, 육의 균형을 이룬 상태를 우리가 샬롬의 상태라 그럽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육신은 건강한데 마음이 염려가 많아요. 그 샬롬이 아닙니다. 걱정은 없는데 몸이 아파요. 그것도 샬롬이 아니겠죠. 우리가 신앙 영적으로 좋은데 이건 또 생활도 어렵고 마음에 그렇고 이 모든 뭐 자녀들도 그렇고 그래. 그럼 이게 샬롬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육, 우리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균형을, 조화를 이루는 하모니를 이루는 것을
샬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샬롬의 복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각 가정에 우리 자신에게 샬롬의 복을 구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샬롬의 복을 오늘도 하루 종일 내려주시고 제 평생에 하나님의 샬롬의 복을 주세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모니를 이룬 거예요. 하모니.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여튼 이것저것 다 완벽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이것저것 이렇게 다 영적인, 혼적인, 육적인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면 그게 평강이 아니겠어요? 예, 그게 평강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직장에도 갈 수 있는 거죠. 오늘 그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 샬롬의 복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특별히 뽑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좌정하시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됨의 권세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나 능력으로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선물로 자녀의 권세를 주셨사오니 좌정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의지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샬롬의 복을 누리며 우리의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좌정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복종하고 순종하며 겸손하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 가정에서도 말씀 듣고 결단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권속들, 교회 나와 말씀 듣고 결단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 모두에게 평강의 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분야의 영혼 육의 하모니를 이루는 균형과 그리고 평강을 이루는 복이 모두에게 임을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염려와 근심 없이 주를 섬기도록 각 가정마다 주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